기도는 순서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손가락 5개를 가지고 기도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게 좋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마음에 품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했으니 먼저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이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아주 걱정스럽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주님이 이미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돌봐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어려움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으니 이번에 이 문제도 해결해 줄 거다. 감사하다 보면 분명한 이 믿음이 생겨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이 제일 긴 장지를 생각하세요. 길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길게 기도하는 이 장지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나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기도해 줘야 될 분들, 기도를 부탁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의 중보기도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보라가 점점 커지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아직도 다 된 게 아니지요. 전 세계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가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길게 많이 기도한 다음에 네 번째 약지라고 그랬지요. 네 번째 약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간구를 끝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오늘 20절과 21절은 바로 여러분 맨 마지막에 기도의 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마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21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하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주여 내가 간구한 기도를 들으시사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찬송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면 가장 기도를 잘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20절을 보면 참 마지막에 이 기도의 제목을 마지막에 아뢰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이 20절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20절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데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요만큼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그 성령 보혜사야.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항상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의 가장 첫 번째 게 뭐지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능력을 행해 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영버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깨닫질 못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도록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못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두려움 속에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이상하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빼빼 말라가는데 체중계에 올라왔더니 아이고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급빈이 아니고 힘도 없어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서울의 큰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울의 큰 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검진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의사가 갑자기 들어오라고. 의사방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면서 너무 늦었습니다. 좀 일찍 오시지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세상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설 때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캄캄한 거죠. 발걸음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지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기분이고 손은 축축하게 자꾸만 땀이 배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의사가 다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이고 당신은 사실은 이게 오진된 거라고 당신 괜찮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이야 나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허물로 죄로 이미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아요? 나는 젊으니까 오래 산다. 괜찮다. 아니에요. 오늘 당장 저녁에 하나님이 너 이리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얻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생을 얻었다는 걸 확신하게 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준다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마귀란 놈은요, 생각에 항상 와서 점령합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기도한다고 두 손을 모았는데 입으로는 자꾸 기도하는데 생각은 자꾸 딴 것으로 가는 것? 마귀가 와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시간이에요. 자꾸만 입은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막 그런 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귀란 놈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생각을 와서 잡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지만 예배 시간 내내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해서 예배드려요? 아니면 두리번거리면서 여러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여다보시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보세요.
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야, 너 지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영 잘못됐구나. 너 생각 잘못했는데 내가 너 복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생각을 보시고 딱 생각하는 걸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생각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되면 무한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복되고 귀중한 생각을 가지면 복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이 복돼야 돼요. 생각이 은혜로워야 돼요. 생각이 아름다우면 삶도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벌써 잘못됐어요. 악한 생각으로, 나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생각으로 항상 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걸 어떻게 복이 오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생각을 지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하고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죄질 생각이 자꾸 나타나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바크레이가 얘기한 대로 우리 머리 위로 끊임없이 새는 지나갈 수 있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걸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항상 성령께 주여 은혜로운 생각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쁜 생각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생각 하나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백향목궁의 궁전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이 백향목 궁전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법궤 언약궤는 저 천막 성막 안에 있다. 천막 안에서 비를 맞고 있다. 아, 저거 어떻게 좀 안 될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 그 하나님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내가 이 화려한 이 백향목궁에서 나는 지내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 저 궤짝은 밖에서 저렇게 비를 맞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가 아니 왕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에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야, 정말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대신 다윗에게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서 복을 약속해요. 3가지예요. 첫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 다윗이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이 복을 받아요. 2번째, 너의 아들 후손들,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그 후손들에게 왕권이 이어지는데 너희 후손 가운데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날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3번째,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잘못된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때 나는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려서 올바로 인도하고 내가 그 복의 계속 왕이 이어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생각 하나, 그냥 주님 생각, 주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그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큰 복을 가져다 줄 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자꾸만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나는 안 돼, 내 집은 끝났어,
나는 이 선고각이 다 틀렸다고. 내 아들, 딸들을 봐도 우리 가문은 안 돼. 그냥 모든 것을 안 돼,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 보면 복 받긴 다 틀렸지. 우리 집은 끝난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에 확실히 사로잡혀가지고 말로 그걸 퍼붓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말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 자꾸 죽고 싶다는 것, 이런 걸 우울증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을 확실하게 성령의 은혜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바른 생각 같도록 은혜로운 생각 같도록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은혜로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너에게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겠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무꾼을 하셨어요. 나무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 시장에다 팔고 너무 가난해 찌들었어. 허덕였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배당 가서 늘 기도가 하나님 저 중학교만 나오게 해주세요. 저 중학교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제가 돈 벌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게요. 나 꼭 중학교만 나오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나가서 늘 어렸을 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공부할 기회를 열어주셔가지고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이분이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거는 중학교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중학교가 아니라 대학원 박사까지 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그랬어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고. 기도 꼭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막에 사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말고사라고 하는 사막 한복판에 메마른 대지에 그 모래 땅에 펌프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물을 이렇게 펌프로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 사막을 헤매다가 물이 없으니까 지쳐 있다가 그곳을 바라보고 막 뛰어가서 펌프를 봤는데 펌프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에 요만한 메모지 하나가 써 있습니다. 거기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2년 6월 현재 물을 낼 수 있는 이 펌프는 완제품입니다. 지하의 물이 충분합니다. 나는 5년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펌프를 완전히 수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용하려 할 때 이것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먼저 펌프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흰 바위 돌 밑에 보면 물이 들어있는 물병이 있을 겁니다. 그 물병의 마개를 열어서 4분의 1을 먼저 부으십시오. 그리고 펌프질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펌프질을 하다가 계속 물을 부어주십시오. 계속 붓고 나중에 보면 밑에서 생수가 흘러 터져 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내 말대로 하시고 필요한 대로 마음껏 물을 사용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병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코르크로 막아서 이전에 있었던 곳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다음 사람을 위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신을 써놨는데 만일 목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펌프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복을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그 마중물을 부어야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입을 열어야 채우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마리의 소를 잡아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1000일 동안 바쳤는지 한꺼번에 바쳤는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마친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1장 7절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님께서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지요. 번제는 1000번제는 예배를 말하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축도가 끝낸 후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너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배 끝나고는 집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님께 뭘 구하든지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것을 구하니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내 후에도 이런 왕이 없게 될 거라고.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부와 영광과 그에게 재물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10개, 20개, 100개, 1000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시작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끝나고 써도 괜찮아요. 늘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자꾸만 보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